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정말 얼마나 흉흉한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라고 하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5장 이 천지가 마음을 들어 부르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질병의 발병과 확산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최소화되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모든 강요들이 엎드려 기도하여 이 난국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과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예배의 경건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모임들이 연기되는 동안에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되찾는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온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의 평안을 주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강요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과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두려워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와 선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 치유, 회복시켜 주시고 이로 인해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복음 확산과 교회 부흥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위기의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리마다 찾아가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그 가정마다 그리고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다고졌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골리앗 같은 코로나와 싸우는 지구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오랜 옛날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럽니다. 어쩌면 골리앗이 바로 그 거인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안악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키가 3m가 넘는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골리앗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다윗과 싸움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싸움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싸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데 그 힘이 마치 골리앗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연약한 세상 사람들이 퍽퍽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며 벌벌 떨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저 누구든지 좀 나와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 상을 주겠다, 뭐 이 정도 말할 줄밖에는 모릅니다. 상금도 주고 자기 딸도 주겠다 이러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말을 들었던 겁니다. 골리앗이 떠들고 있었고 사람들은 왕이 골리앗을 죽이면 상을 준대 이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는 잘 알죠.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며 유다 지파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였습니다. 그 직업은 양을 치는 목동이면서도 노래를 좋아해서 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는 소년,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뿔에 기름을 채우고 이세의 집으로 갑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이세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왕으로 선택될 자로 여겨서 그의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겉모습을 보지 마라,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시면서 다윗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막내 아들, 8번째 양치기 하던 목동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자라가고 있는 한가 소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은총, 골리앗을 때려 높이는 그 은총, 이 은총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총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사울의 잘생긴 것, 그 겉모습만 보고 실패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 그 믿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분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소년이 사람들에게, 어른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다그치는 장면이에요. 저 골리앗을 죽이면 상금도 주고 딸도 준다잖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좀 나가서 싸워봐요. 저놈은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 사실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맞아? 이 말을 큰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저기서 떠드는 저 꼬마가 도대체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막내 다윗 아니냐? 이거 큰일 났네. 저놈을 내가 당장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가서 다윗을 잡고 이 꼬마놈아, 이 교만 덩어리야, 네가 집에서도 늘 사고를 치더니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 사고를 치는구나. 여기가 전쟁 구경하는 곳인 줄 아냐? 빨리 집에 가! 당장 나가! 이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형하고 싸울 수도 있었는데 성경엔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과 또 같은 말을 하더라 그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이면 상금도 주고 딸도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면 안 될까요? 난 이길 수 있는데 그 딸이 이쁘기는 한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믿음, 다윗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거룩한 분노를 동반합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이 야단쳤을 때 분노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 왜 그렇게 약합니까? 왜 골리앗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싸울 수도 있었지만 분노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신의 그 분노를
거룩하게 이끌어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적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워 마침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다윗을 승리자로 이끌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골리앗같이 세상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골리앗 같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아들로 인하여 왕인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수모를 당하면서 피난을 갑니다. 그러나 환난은 회복이 되고 아들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반역한 자의 마땅한 일이요, 응징이요,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노라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불의 자식을 위하여 웁니다.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부성적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범해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친구를 사랑했어요. 친구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그 우정을 잊지 못해서 그의 혈육 무비보셋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해 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해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손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갚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탄식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기를 해치는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결국 훗날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창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종일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원수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너그럽게 용서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전체의 내용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서문희 집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감동적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노인이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열심히 치우지만 병에 걸려 죽지 않아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손에서 떨어지는 모든 패스트균들이 새까맣게 타 죽더라. 그는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은퇴하신 목사님이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깁니다. 용서하면 이깁니다. 미워하면 죽습니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으로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고난의 세월을 잘 극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역경이 시작된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부터죠.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여러 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윗에게서 그 이유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가서 적장을 물리치고 이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받고 쫓겨다니고 죽임당할 일들을 여러 번 겪고 그야말로 애매히 당하는 이런 고난이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당당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다음에도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 12년 동안에 한 날도 집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본 일 없었을 겁니다. 황무지로, 엔게디로, 또 다른 광야로, 어떤 때는 이방 나라로, 어떤 때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닥쳐도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게 문제이죠.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왜요? 하고 묻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왜요? 하고 물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물어요?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하나님 왜요? 하고 묻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서열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이 서열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리 안 하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자기가 신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신천지, 바로 그런 종교가 서열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시진핑,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에다 쏘리를 못합니다. 결국엔 지옥 가게 될 겁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쏘리,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주는 그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쏘리 한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쏘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진짜 내 제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쏘리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쏘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긴다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극복하시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날 한 날을 살았습니다. 그의 목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찾아 죽이려는 일에 사울은 2만 3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녔으니까 하나님께 그를 숨겨주시지 않고 그를 생명싸개로 보호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아는 다윗,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살았던 겁니다. 시편은 그의 기도의 시들입니다. 시편 7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자한테 찢김을 당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무서운 고난을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자기의 도리를 바로 하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다윗의 도리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어찌되었든지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요 또 장인이요 윗사람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그리고 자기는 신하요 아랫사람이요 자식이요 종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사울을 섬기고 존경하고 대접해야 하는 것이 자기 도리인데 다윗은 그 도리를 다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다윗이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안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죽이세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서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던 다윗을 시므이라는 사람이 침뱉고 돌 던지고 조롱할 때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알고 참아냅니다. 그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오직 자기의 도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는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인구조사한 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인간적인 정욕 때문에 자기 신하인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왕의 체면과 채통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의 이 겸손과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진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나됨의 존재가 곧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정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에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받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비겁힌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은 이전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심령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이 은혜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환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뢰해 보이길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가장 정확하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신실케 보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하던 정것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가 벗어버리게 어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정도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정도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 역사하시는 은총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우리 시온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